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예. 참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은 목사님이 왜 경제신문을 보나. 근데 우리 동은 청년이 옛날에, 지금은 작은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동은 청년이 자신의 사촌 누나가 한국경제신문에 사 있고 그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보겠다고, 그 대신 요금을 자신이 내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다른 교회에서 뭐 예배 생활을 하지만은 제 그 신문값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하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를 목사가 무슨 경제를 알아야 될까 생각도 맨 처음에 했었는데, 막상 읽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느껴지더라고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렵구나, 힘들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더 기도가 나오고 더 우리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는 신문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 CEO라고 하죠. 지도자들의 뭐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년사라든지, 이런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신년에 있었던 그 강좌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문에 올려주거든요. 그 내용을 딱 보다 보니까는요, 좀 특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설에 보니까는요, 최근 신년사에서 얘기한 언급한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언어들이 뭐냐? 두 가지 단어를 언급했대요. 위기라는 단어랑 변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위기라는 단어는요, 지도자들이 거의 쓰질 않았대요. 왜냐면은 앞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꾸 위기 하면은 이 소극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기라는 단어는 신년사에다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만큼은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과 리더자들이 다 위기라는 단어를, 또 변화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는 그 내용의 그 사설 주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봐도 여기 표면적으로 느껴져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냐? 위기는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좋은 변화가 있다면은, 도전이 있다면은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참된 변화. 왜 변화인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보면요, 40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변화예요? 안 변화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이전의 삶하고요, 지금 일어나서 걷게 된 인생은요, 뭐 완전 파격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의 얘기를 하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뒤에 받쳐주는 말씀은 사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육적인 변화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의 영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일어나서 걸었던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세상에 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지 않았습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일부 특별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 그걸 봤어요. 그 민족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에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아니 그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적 봤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냐?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좋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최근에 박강철 목사님이 쓴 달리는 큐티라는 책을 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뭔 얘기가 있냐면요. 캐나다의 존 캐디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이 있는 이 밀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복음화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그 존 캐디 선교사님이 거기서 순교하시고 죽으셨을 때 써놓은 비석이 있거든요. 기념비가 있거든요. 기념비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에 1872년 존 캐디 선교사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곳을 떠날 때 식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참 그래요. 그 땅은 식인종이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정말 잔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 하나님은요, 이런 변화가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요.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 주목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는요, 복음이 확장될 때요, 교회를, 마을이 지어질 때마다 교회를 중심에다 짓고 나서 마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고 나서 마을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어요. 쉽게 하면 교회를 중간에 지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거맘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진짜 중간에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가 길이를 재보니까 거맘 이 지구를 다 재보니까 거맘 예수비전교 중간 정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듣고 보니까 또 공감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대강 보니까는 뭐 중간 정도 되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어려움주시 재보니까는.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중심에 있다. 뭐 이해될 수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 교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올 한 해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주목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딱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봐. 나만 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봐. 뭐 이런 모습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 나사렛 같은 이 조그만 총구석에서 뭘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 와서 직접 경험해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하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게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와서 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와서 봐.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같이 회복되는 교회 모습이 되는 거. 본문에도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앉았던 인생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 일어났던 사람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를 타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어요. 베드로! 요한!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왜? 지금 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사람들 많이 봤겠죠. 소문이라는 게 아이고 세상에 저 사람이 일어났대. 저 펄쩍펄쩍 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일어나서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붙잡았어요. 베드로님 잠깐만요. 이 붙잡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 뭔가 특별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요즘에는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지만은요, 우리 동네 서커스 공원이 가끔 가다 왔어. 봉천동에 그 달동네예요. 그 현대시장 옆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면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커스 공연 옛날에는 천막 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그 천막 밑으로 한번 기어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한번 해주셔가지고 용돈 주셔가지고요, 서커스 공연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야, 말로만 들었어요. 줄을 타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세상에 막 그 상자가 안에 여자를 집어넣었더니만 톱질을 했는데 죽지 않아. 이거 얼마나 신기해. 그냥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거 보면서요, 막 앞에서 막 조마조마했었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 톱질을 하네. 막 피가 막 나올 텐데 피가 안 나와. 세상에 그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안달해가지고 다음번에 서커스 공연 오면 또 돈 달라고 가야 되겠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에요, 세상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구경하고 싶어요? 안 구경하고 싶어요? 너무 진짜 이거? 아니 진짜냐고, 이거 말이 되냐고. 아니 40년 동안 저 사람 내 편에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 때문에 날 주목하느냐? 이 말이 뭘 뜻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적 때문에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비전교회가 와가지고 여기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하세요. 사업이 해결되고 건강해질지어다. 새벽에 저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다 이 기도가 많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제일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집 좀 풀려야 될 텐데, 이 자식 문제 해결되는데, 이 건강 문제 해결될 때, 그래 알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요,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기쁨에서 오기 때문에 주목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기적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돼가지고 행복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 얘기 좀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앉아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는 거. 성경은요, 자신의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버리래고. 우와, 오른팔이 잘못하면 오른 세상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요, 눈도 다. 이 말이 뭡니까?
실제로 영이 평안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이 멀쩡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안에 떠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 친구도요. 최근에 사업하는 친구가 하여튼 이 친구는요. 한 2, 3주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연락 가가지고 뭘 하냐면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해요. 교회는 안 나가. 근데 나한테 연락을 해요. 직장에 있는 직원이 속을 새겼나면 사기를 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 제자를 그렇게 아꼈는데도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그게 그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 직원이 그 인간이네. 그래서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교회 좀 나가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된 변화는요.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안다는 거.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만이 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만이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김희주 목사님이 자신이 신학 들어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신학 들어갔을 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신학했다는 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김희중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제자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나도 그랬는데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은 신학 들어갈 때 은혜 받은 말씀은요. 사실 목사님은 달라요. 저는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은혜 받고 시작했거든요. 읽어보실래 뭔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저는 이 말씀 듣고 따랐어요. 이 말씀 듣고 그래 주님 붙잡자. 사업도 다 내려놓고 그래 오직 주님께 네 인생을 한번 맡겨보자. 그분은 그렇게 맡길만 하다. 그러고서 다 포기하고 그를 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영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알았다는 것이죠.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들. 아니까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포기를 못할까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렇게 하는 그 중간에 보면요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이걸 움켜진 것 같은데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흩어져 버려요. 저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시간이 지나갈 때 내가 참 이 순간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길 원해요. 성도님들 저 설교할 때 눈빛 살펴요 아시죠?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저기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눈빛을 다 살펴. 그래서 왜 살피냐 여러분들 혹여나 세상에 매여가지고 힘든 것이 없을까?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럼 영적으로 느껴져요. 일부 예배 때 오는 성도님이 영적인 무거움이 느껴지는데 말씀 듣고 나서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가 있길 원하셔요.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뭔가 때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변화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던지. 중간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몇 명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간에 물어봤어요. 뭐 알고 끄덕끄덕거리냐고. 뭘 알고 지금 이 말씀에. 그랬더니 이래 또.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앞에 좀 그림 그려놓고 얼마나 막 그냥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는 딱딱하게 목사님 혼자서 그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응? 이런 설교하는데 또 하는데 그래요. 나는 그 아이들이요 이 순간이 축복이 되길 원해요. 뭔가 그 순간에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이 중학교 1학년 시절을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생각을 바꿨어.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뭐 이런 맛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러한 줄 이유가 뭐냐 몰라요. 몰라서 그렇다는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다 변화됩니다. 알면 다 회복됩니다. 시험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13절과 13절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그래 우리는 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그의 증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증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도 그래 나도 좀 변화돼야 돼. 이건 아니지. 저 헬스를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아실 분들 알죠. 작년에 말에 종합검진 받았을 때 위기 판정을 받았어요. 말씀 들으면 알면 저 생각보다 몸이 아주 심각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진찰 받는 가정 가운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검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몰라서 알았기 때문에 검사 받고 그 후에 이제 운동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발견된 거죠. 그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예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목회 쉬셔야 됩니다. 1년간만 좀 쉬셔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대동맥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 좀 조금씩만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 경고 말을 들어서 헬스를 끊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약 이제 꼭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날마다 약 깔끔하게 먹어요. 먹으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복이지요.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다고 단피 설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쉬엄쉬엄 하겠다는 거예요. 몸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지금 제가 운동을 헬스 끊어놓고 안 하던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지. 나 왜 이렇게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이걸 갑자기 안 하던 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뛰던 걸 너무 갑자기 뛰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야 돼요. 나에게는 변화예요. 왜? 더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이 작년에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혼자 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님 책임입니다. 정말 근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 돼요. 저 건강할 거예요. 아멘? 건강을 애쓸 거예요. 저도요. 노력해가지고 좀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나에겐 변화예요. 올해가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 생각도 그렇고 안 하던 것도 지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요. 육신이건 영적이건 예배 생활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기도 생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들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 좋은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지났을 때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정말 그때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행복은 무엇이냐? 앉아서 일어나서 뛰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만약에 그가 앉아서 일어나서 뛰었어요. 그 뛴 걸음 가지고 온갖 방탕한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그건 후회 인생이 됩니다. 어떤 성도가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큰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 물질이 가정을 망치고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중풍병 걸린 성도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작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초창기 때 얼마나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전도하고 지팡이 짚고 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지팡이까지 놓고 전도하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근데 그분 지금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세상에 유혹받고 어느 장가 골프장 갔다 그러고 주일날에. 더 유혹이 많아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다. 그래, 지금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요,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은 바로 예수를 보라는 말이에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1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요, 모든 일은 주님의 계획된 일입니다. 그 일들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되고요, 참된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아니지, 이 모습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맨 마지막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2019년도는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